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32장 1절에서 5절 읽고 우리 15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실의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스데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저자가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나는 기독교 신자다. 그 기독교된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를 기독교가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보니 감겨있던 눈이 떠진 것 같았다.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많은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이유이다 라고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종교이다 라고 저자가 말한 것처럼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가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적이라는 말을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현실적일 뿐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이 기독교가 아니고 실제적인 현실에 입각한 종교라는 표현이 우리가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 32장은 하나님의 위로의 장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에 어떻게 이 32장이 미래의 소망이 되고 가장 현실적인 그러한 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 아니라 위로의 장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1절을 함께 보십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가 이제 1년 후면 바로
망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의 시드기야 열째 해라고 기록하고 있는 해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바로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18년째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가 어떤 상황인지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바벨론 군대가 지금 바로 유다,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유다가 멸망 직전일 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 국가의 위기 상황에 몰려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왕의 궁중에 그 시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사람들을 보면 불안해합니다. 바로 코비드 때문에 많은 전 세계가 술렁이고 불안했던 것처럼 어쩌면 불안해하니까 상식적인 일들을 벗어나는 행동들과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 똘끼를 부리고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기 있는 행동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또 하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 위기일지라도, 가정에 나타난 위기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난 위기일지라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이렇게 다가왔다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신 말씀을 자기와 나라에게 불리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계 문제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이냐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그 영적인 샘이 막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는 안에 막혀 있는 그 샘물, 생명의 샘물, 하나님의 말씀에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막혀 버리게 되는 그런 현실을 바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조치를 취하셨겠습니까? 3절에서 5절을 함께 보십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 1장에서 15절까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말씀이 임하였다 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를 향해서 말씀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갈대아인의 손에서, 바벨론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너희들은 패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바벨론 왕의 손에 이 시드기야가 넘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넘겨져서 이제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왜 되어졌는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생명샘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급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만 생각해봐도 그 처지가 굉장히 처량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있으시기를.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른 자들, 또 핍박을 받는, 박해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의 고통에 반드시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믿음으로, 용기로, 그리고 견딜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버틸 힘과 용기와 믿음으로 finish well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선조들의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내용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갇혀 있으면 끄집어내 주시고 바로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끄집어내 주신 것처럼 바로 이 예레미야를 끄집어내 주시면 되는데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다른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 9절을 함께 보십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일의 뜰 안에 나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사촌 하나멜이 와서 바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하면 은 17세겔을 주고 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조금 있으면 망하게 되는 그 나라에 땅을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망하는 회사에 주식을 여러분 사라고 하면 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현실 감각이 있다면 지금에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질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금이든 다른 것들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더욱이 예레미야는 자유롭지 않는 묶여있는 몸 가운데 땅을 사봤자 전혀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 있어도 그림 위에 떡입니다. 아무리 정세가 안 좋아서 가격이 여러분 떨어졌을지라도 은 17세겔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시세일지라도 이 땅을 사면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무엇을 합니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은 17세겔을 지불하고 땅을 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공증하고 또 문서를 만들어서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하나는 씨를 하고 하나는 가져와서 또 서기관을 목격하면서 증인을 세워서 씨일하는 장면들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다른 것들을 다 차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어쩌면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받으셨던 것처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어쩌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웃음받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는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비웃음을 받고 조롱받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빼앗긴 땅을 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점령당한 땅, 빼앗긴 땅, 쓸모없는 땅을 사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배반하고 이제는 필요 없는 이스라엘을 돈을 지불하고 사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약속이 오늘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구속을 하나님이 실천하고 계시는 장면이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종을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종 문서를 없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하고 공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절차를 밟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듣는 백성들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을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 구속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70년 후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집과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5절에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미리 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증인으로 증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것을 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치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귀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에 바로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땅값이 많이 떨어졌을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그 바라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답하기 어려우시죠?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이라는 것을 내일 본문 16절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미리 여러분 맛배기로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내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순종을 먼저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원통함과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람이기에 또 선지자이지만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복음이 없는 것에 또 죽어가는 그곳에 바로 망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가치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오늘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관점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가치 없는 땅을 사게 하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나타내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묻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으로 아무리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으로, 처소로 우리를 삼아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